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먼저 남부지방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불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와 사태까지 전소된 교회가 있다고 하던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인구 50만 정도 되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요즘 50만이면은 1000만 정도겠지만 당시 50만 정도면은 지금의 인구 500만 정도의 큰 수도 정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북으로 연결되는 대로가 있었고 또 해상 무역을 하는 바닷길이 있어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종 진귀한 보물들, 물품들이 거래되고 운반되는 그런 물자가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물질 문명이 번성한 곳에서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없이 사는데 그곳 사람들의 소망이 있다면 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로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론 로마 시민권이 가지는 이 특권은 달콤합니다. 출생지를 막론하고 민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공적 직무에 나아갈 수 있는 비선거권이 주어지고 또 사업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인권이 확보됩니다. 여러분, 이 인권이 요즘 시대 때 두각을 하지만 2000년 전 로마에도 있었던 거죠. 어떤 죄를 짓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채찍질 등 고문을 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십자가형과 같은 인격을 능멸하는 사형 제도를 면제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깔끔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권리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이 권리를 사기 위해서 애쓰는 것 어쩌면 당연했던 것일 겁니다. 정신이나 사상도 유례없이 풍부했었습니다. 서양 철학의 발상지 밀레토스가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문학도 풍부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강남에 살고 큰 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자녀들 좋은 대학에 보내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잘 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인데 이곳에 바울과 몇몇 동역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에베소에 옵니다. 자,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초라한 행색의 몇몇 사람들이 와서 당당히 연설합니다. 로마 제국 중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저 변두리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나사렛 시골 출신의 선지자 이야기겠지만 복음 전도자들은 그와 같은 것을 넘어서 당당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수건이라고 하니까 이 앞에 양복 앞에 꽂혀놓는 이런 손수건 연상에서 바울이 참 신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런 손수건 아니고요. 바울이 원래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종종 했습니다. 그것으로 선교지에서 생활하고 또 선교 자금으로 활용했던 거죠. 그래서 그 손수건은 이 앞에 놓는 이런 손수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 목에 두르고 땀을 닦던 그런 손수건이고요. 앞치마는 여러분 주방에 있는 예쁜 꽃무늬 앞치마가 아니라 왜 인부들이 작업자들이 여기 연장들 걸쳐 놓는 그 앞치마 있죠. 그래서 작업복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바울이 바빠서 아이고 나는 지금 못 가겠으니 그냥 이걸로 가서 낫게 하시오 이렇게 먼저 줬을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요. 오히려 작업 중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아이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합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가냐 끝나고 가겠다 이를 거절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울이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낫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활동을 하시고 계셨을 때도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적의 열매는 달콤하게 받아들였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는 일은 별개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도 제자들마저도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시하시지 않는다면 일하는 중에 바로 움직였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못해 사람들이 좀 빨리 좀 하지 하다가 바울의 목에 둘러 있는 손수건이나 작업 중에 있는 앞치마라도 뺏어가서 그것으로 병자에게 덮으니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목요일 날 저 갔다 와가지고 몸살이 나서 손수건이 아니라 이불을 덮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몸이 나아서 회복돼 있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의 몸에 있던 이 천조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역사하도록 이적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 로마 시민권에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영적 폭탄을 통해서 그 땅에 영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에베소에서 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 마지막은 표현하기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기보다는 기적이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일어났으며 어떤 때에 일어났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는 어떤 때냐? 말씀을 날마다 강론할 때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필요한 이적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의 이적은 다른 어디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마저 병을 낫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 에베소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런 이적을 부어주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읽어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
회당에서 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믿는 무리가 생기지만 반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무리들이 복음을 비방하고 바울 일행의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자 이곳 회당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믿는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광란합니다. 무려 2년 동안. 이들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꿈꾸고 전도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 연구라는 겁니다. 한국의 가장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1908년 대부흥운동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부흥운동이 시작되기까지 곳곳의 교회에서 겨울철 농번기 때 모여서 계속된 말씀 사경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1908년 때 겨울 되면 할 게 없거든요. 뭐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남자들이 모여서 모름하고 술 마시고 뭐 그렇게 헛송세월 보낼 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강론했을 때 그 부흥의 시기가 준비되었던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 구호를 외치고 계속해서 강요한다고 이런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더욱더 깊이 연구할 때, 빠져들 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때 전도의 큰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대도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깊이 나오셔야 됩니다. 날마다 모여 2년 넘게 공부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각지 교회의 일꾼이 나오고 에베소에 나타났던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 원동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바울 선교 여행 전체를 통해서 한 곳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강론한 적이 없어요. 겨우 2년이냐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을 보낸 거예요. 다른 데는 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2주만 머물러도 교회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더욱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꾸준히 가르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양육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려 할 때 대충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니냐, 혹 이 나이에 더 배워서 뭐하냐, 혹 이만큼 믿으면 되었지 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의 시간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바쁜 시대를 분명히 살아갑니다.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일만큼 더욱더 말씀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며 그리할 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도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서 무슨 주문이나 되는 것처럼 믿음 없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15절 16절에 보시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자, 스게와의 7 아들이니까 적어도 7명 이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정들이 한 명의 악기 들린 자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해봤던 겁니다. 근데 결과는 오히려 악기가 승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도리어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올라가 그들을 덮치며 누르고 옷을 벗기고 아주 아수라장을 만든 거예요. 다수의 장정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귀신이 힘도 좋고 능력도 있네. 맞아요, 여러분. 귀신이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귀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귀신이 능력을 행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도리어 조롱하고 이긴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뭐냐는 거죠. 아유, 제가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 신방 가서나 혹은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낭패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이나 주문 같은 마술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셔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많은 성령 운동이 존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봐야 될 겁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어요. 제 결혼식은 물론이고 목사 안수식 때도 와서 축하해준 정말 고마운 친구인데, 저는 그 친구 결혼식에 부주만 붙였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 결혼식장에서 한 게 아니고 이단 교회 안에서 했어요. 그것도 그 교회 여자 부목사랑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30대부터 그 이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보통 교회인 줄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 이단이다, 나오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미 그때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권유해도 이 관계만 어색해져 버리고, 그렇다고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이비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인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처럼 여러분, 진리는 스스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늘 옆에 있어서 구별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가끔 이 앞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양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가짜가 진짜를 따라하네요. 그러나 여러분, 형식만 따라한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맞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될 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대 가운데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오늘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도리어 봉변을 당하고 쫓겨나고 망신당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주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흥하여 세력을 얻을 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들로도 놀라운데 다시 스게와의 7 아들의 일들이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냥 사람이 만든 이름이 아니구나, 주문이 아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18절 19절에 나타납니다.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듣고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회개에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자신이 행한 일을 알렸다 기록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까지 와서,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까지 나와서 자신들의 마술책, 주문책을 가지고 나와 사람들 앞에서 불사릅니다. 나는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는지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은은 여러분, 이 당시 하루 노동자 일당입니다. 하루 일하면 은 하나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은 5만이면은 노동자가 5만 일 동안 일한 거예요. 평생을 일해도 5만인 일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 안 해봐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에 10만 원 준다 생각하면은 5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걸 모두 불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회개에 분명한 실행과 많은 결과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그냥 짓고 살아가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며 자신의 일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 혼탁한 사회 가운데서도 이런 회개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르게 회개할 때, 그리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들까지, 심지어 무당들까지 그들의 역술체가 우상숭배의 물건들을 가져와 태우며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하고 에베소에 있는 마술사들처럼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를 정리하며 오늘 말씀 마지막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용쓴다고, 계획하고 강요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무엇이 힘이 있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아집, 내 집착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피택 권사 교육을 하고 있지만 끝나고 여러분 5월부터 다시 오후 예배 때 상반기 양육과정 성경 통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따를 때 말씀에 힘이 있어 이와 같은 일들이 더욱 준비될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로만 안 됩니까? 설교 너무 짧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게 사도행전 19장의 절반도 안 돼요, 사실. 언제 다 읽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래서 성경 통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할 때 나타납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유례 없이 오래 머물며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놓고 강론했습니다. 체계적인 말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할 때 이 에베소에 유례 없는 큰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무리 바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반드시 비워넣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무장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흥왕의 세력을 얻을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들까지 그들의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망신을 당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 진실의 차이입니다. 악기조차 예수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은 알지만 그 이름을 이용하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분별한 성령운동과 이단 활동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분명히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대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상황극을 만들고 우연을 가정해서 만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저한 거짓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눈앞에서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별이 없어서 넘어졌을 뿐입니다. 귀신조차 진리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더욱더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에베소의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믿지 않는 마술사마저도 자신의 마술책을 불사르며 그 회개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믿는 자들이 먼저 자복하고 자신의 행위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나타날 때 믿지 않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에 두려워하며 자신의 것을 불사르며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힘이 있어 흥황하는 시대가 되도록 우리 성강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늘 갈급하시고 거짓을 분별하며 진정한 회개가 이 성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이 구원받고 생명 얻는 일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